우리는 오늘 여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려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그 모본으로 초림을 기다렸던 그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향한 그 자세, 그것을 배우고자 우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기대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저들이 예배를 사모했는가, 어떻게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는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기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자 합니다. 초림을 기다리는 자나 재림을 기다리는 자나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자였던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예배가 상달되어지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시는 그 아기 예수를 첫 번째 성탄절 예배에 맞이하는 그 시간에 초청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 동방박사들의 예배가 특별했던 것은 첫 번째로 그 예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 또 오랫동안 준비했던 준비성,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향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준비되었던 예배구나, 그들의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었구나. 오래전, 몇 달 전부터 그들은 연구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할 자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가 우리는 성경에 배웠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랬는데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이야 라고 연구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은 여행을 시작할 때, 이미 여행 시작하는 그 첫날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준비했고, 이미 그 첫날 예배자로서 마음 자세를 다 갖춘 것입니다. 우연히 그날 와서 예배를 탁 드린 것이 아니라 벌써 몇 달 전부터, 몇 달 걸릴지 모르니까 우리 낙타에 물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자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낙타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그 유대 땅을 향해서 그 큰 별을 따라서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떤 분은 동방박사처럼 막 감격의 예배가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을 보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감격의 눈물을, 아픔의 눈물을. 어떤 분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그것은 마치 몇 달 전부터 이제 아기 예수를 예배해야지라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그 여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산을 넘었어요. 강을 건너야 했어요.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팠어요. 목이 말랐어요. 거기서는 목욕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사막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어떤 간절한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완성시켜 주시려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연단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에 지난주에 보내드리고 우리가 장례 잘 마치고 오늘 예배 참석한 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식구를 먼저 보내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많은 연단을 거쳐가지고
힘들게 살다가 너무너무 예배가 간절히 기다려졌어요. 그 예배를 너무너무 참사하고 싶었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는 이런 외로움 속에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또 그 공무원 시험에 또 떨어졌습니까? 막 굉장히 어떤 친구는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한 몇 시간 동안 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나는 그저 기쁩니다. 그 사람은 또 다음 시험이 언제 하니까 또 뭐 봄에 있다 그러네요. 그래, 봄 때까지 같이 또 준비합시다. 예? 예.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벌써 몇 년째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자기 부모님이 막 너무너무 야단치는 바람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는데 나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이 풀렸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에 왔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간절함 속에 예배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산 넘고 물 넘고 그 고난을 통과한 예배, 그래서 그날 예배가 너무너무 간절했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고, 예. 저는 이 주차장 금을 그면서 절대 패스터스 파킹lot 만들지 말라. 목사 세우는 자리 없다. 성도들이 한 대라도 더 세워야지. 저는 오늘도 저 차를 저 양지중학교 뒤에 세우고 걸어오니까, 야, 걸어오는 사람 참 힘들겠어요. 한 7분 걸리네,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야.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아니면 저희 집에다 세우고 걸어옵니다. 집에다 세우고 10분 걸어오고, 아니면 걸어오고. 왜?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세울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못 세워가지고 두 자리에 금을 딱 밟고 딱 세워놓으면 얼마나 내가 그 사람 밉겠어. 미워 죽겠어. 나는 한 대라도 더 세우려고. 이 주일 아침 예배 건물 가까이에 저는 세워본 적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서 더 멀리 세우고 걸어와요. 왜냐? 그죠? 여러분 섬겨야 되니까. 근데 멀리서 걸어올수록 더 은혜가 된다? 그건 모르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멀리다 세우고 걸어오세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기대가 되는 거야. 한참 걸어오면서 멀기도 멀다. 야, 오늘 왜 이렇게 춥냐? 조금 있으면 눈이 올 것 같아. 아이고 춥다. 응? 그 오랜 시간 걸어오고 달려오면 올수록 그 예배가 더 간절해지고, 더 연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면 힘들수록 이 땅에 태어날, 내 죄를 가지고 태어날 그 예수님, 내 죄를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질 그 예수님, 그 왕이 탄생하는 그 현장. 그래서 오늘의 예배 현장은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왕이 계신 곳에 우리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너무너무 가치 있고.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은 그 가치 있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몇 달 동안 여행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야 됐어요. 자기 자식들도 포기했어요. 너희들 집에 있어. 나 살아서 돌아올 거야. 언제 돌아올라 그래? 하고 막 울었을 거예요. 걔네들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급하게 지금 결혼식 날짜 잡은 것도 다 포기했습니다. 이번 주 어쩌면 결혼식 토요일 하시는 분도 또 연기할지도 몰라요. 기다려보세요. 예. 하여튼 자기 자신의 일도 다 포기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다음에 만나자. 친구들의 우정도 애정도 다 포기했습니다. 예. 그 왕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 긴 여정을 떠나야만 했다는 거죠. 하루 이틀의 여정이 아닙니다. 사막의 뜨거운 길을 통과해야 되고 맹수의 위험도 통과해야 했던 거죠. 그 동방의 페르시아 지방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에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 왕을 만난다는, 아기 예수를 만난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몇 달 전에 예배를 위해 출발하던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오늘 1시간 우연히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괜히 와가지고 가면서 오늘 헌금은 안 들고 왔네. 여보 헌금 갖고 왔어. 괜히 이렇게 헤매면 부인이 10만 원짜리 꺼내요. 처음부터 준비해야지.
5만 원으로 준비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만 원짜리 없다 그러면 야, 뭘 만 원짜리냐 10만 원 내지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나 엄청 웃길 줄 알았는데 오늘 안 웃겼네요. 안 웃겼기 때문에 웃기는 얘기 한번 해야 되겠네요. 길 가다가 건널목에 딱 섰는데 1,000원짜리하고 만 원짜리가 갑자기 만났답니다. 그래서 야, 참 오랜만이다. 1,000원짜리가 만 원짜리가 너네 요즘 어떻게 통 볼 수가 없냐? 왜 이렇게 바쁘냐? 내가 요즘 바빠. 예. 너는 어디 다니는데 바쁘니? 나 요즘 음식점 다니고 술집 다니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1,000원짜리에게 야, 그럼 너는 요즘 왜 이렇게 통 얼굴 보기가 어렵냐? 어디 다니냐? 이렇게. 난 요즘 기도원 다니고 교회 다니고. 이제 웃겼구나. 이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까 썰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웃길 수 없는 사람인가 그랬다가 여러분 지금 웃는 게 뭐냐면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하도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으니까 웃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 황급히 와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연단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외로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셔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왜 내가 이런 연단이 있는 거야? 마치 산과 강을 건너서 예배를 오는 그런 것처럼 큰 간절함으로 우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예배가 참 중요해요. 주중에 내가 직장에서 나의 삶으로 보여지는 예배.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전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내년에 종교세가 시작이 된다 그러는데, 종교세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이제는 기독교인은 그저 하나의 똑같은 서민에 불과하구나, 기독교인하고 목사라고 좀 다르게 대해주던 시대는 이제는 2017년으로 끝나는구나.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같이 취급받아야 되는 거. 왜 똑같은 사람이니까 물론 취급받아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너무 무시하니까 이번에 그 설계도를 보니까 28m짜리 불상이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었습니다. 그러면 저 시내에서 호수공원에 놀러 온 사람들이 얼굴만 쳐들어보면 저 전월산 그 산자락에 28m짜리, 여러분 전 나주인가 거기 갔다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대체 나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뭐 하고 있었나? 그 불상이 밤에 그냥 비를 확 비치는, 나주뿐만이 아니라 천안 평택 이런 데 가보면 그 불상들이 높이 있는데 그 조명을 밝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빨간 십자가도 못 달게 하는 이 도시에서 그건 허락해 줬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들을 제가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신성을 잊어버렸어. 전혀 목사를 보고 신성시 여기질 않아.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더 못난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더 욕심 많고 더 물질 좋아하고 더 죄 많이 짓는 사람으로 오히려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중에 얼마나 우리가 신령하게 살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얼마나 우리가 나누면서, 저번 수요일 오전에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또 이번 수요일에도 또 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만, 그분 말씀한 것처럼 여자로서 남은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까, 그 가난한 백성들 외국에 찾아다니면서 그 굶어 죽는 백성들, 어린이들 위해서 그 남은 인생을 보내면서 사는 그 나눔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나눔을 또 배우잖아요. 그 나눔을 배우면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회는 뭔가 다르긴 달라 그러겠죠. 그것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그것이 안 되면은 우리의 예배의 감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구역 예배, 즉 목장 예배가 잘 됐습니다. 집에서도 모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열심히 모이고 선교회로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여서 기독교회는 다르다, 열심히 모인다, 열심히 예배한다,
직장에서도 성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열심히 예배하고, 목장에서 뭐 합니까? 아픈 사람 있으면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또 경조사 있으면 가서 달려가지고 같이 축하해주고, 이걸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장에서는 목장 모임이 너무너무 재밌대요. 목자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재밌고, 그리고 같이 서로 화합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것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교회 오는 게 목장 예배 드리러 막 목장 예배 때문에 온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목장 예배를 일주일 동안 잘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다가 주일날 오면, 그 주일날 예배는 뭐냐면 목장 예배, 또 직장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신성시 되어지고, 야, 신령한 사람은 역시 다르네, 역시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있네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할 때, 그때 아기 예수의 기적이 나타나면 그때 여기에서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이게 뭐냐? 예배다, 이거. 예배. 그건 뭐냐?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저 불신자들 앞에 본보기를 보였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저 불신자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무시당하니까, 기독교는 빨간 십자가 달지 말라 그러면서 불교 우상은 28m짜리 허락을 한 도시가 바로 세종시입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있어. 우리가 이젠 더 이상 빛을 발하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냥 맛을 잃으니까 땅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짓밟히느니라 그랬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니까 여러분, 안 그러려면 예배 나오셔야 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 수요일 저녁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짓밟히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일날 예배는 감격의 예배가 되고, 주중의 예배, 주중의 목장 성교회 모임을 잘 했을 때 드디어 아기 탄생 예수를 만나는 주일날 예배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초대교회는 집에서도 그저 서로 모이고 떡을 떼고 하루 종일 모이고 일주일 내내 모이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전도하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칭송했다 그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했다 그랬어요. 넘버링 바이 넘버링, 그 숫자가 더했습니다. gather together, 모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때 church growth, 교회가 성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죠. 그 빌립보에서 드렸던 그 예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연단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았어요. 온몸에 막 피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양팔과 양발이 든든히 착고에 매어서 꼼짝도 못합니다. 머리에는 상해가지고 피가 막 흘러가지고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몸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 빌립보 감옥은 너무 추웠어요. 그때 드린 예배, 바울과 실라가 우리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자, 얼마나 감격이냐. 우리가 이렇게 선택되어서 여기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 우리 내일은 순교할 건데,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때 옥문이 열려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메인 것까지 다 풀려지는 거죠. 그게 뭐냐? 빌립보 감옥에서의 예배죠. 동방박사들은 예배에 찾아왔습니다. 그 먼 거리에 예배에 찾아왔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내 죄를 짊어지고 갈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현장에 내가 첫 번 성탄절에 예배 참여자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바로 여기구나. 거기 갔더니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고, 거기 참여한 모든 목자들의 병이 고쳐지는 걸 보게 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잊어버리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도 가만 놔두고
그냥 예배에 걔들 학원 가도록 놔두고 우리만 예배 나오고 하는 그런 게 먼저 있었고, 그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 이단 종파 문제들이 나중 문제입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지금 동성애 문제, 이단 문제 이거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구원받을 자가 예배해야 돼요.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이걸 해줄 자가 무슨 정치가가 아니에요. 정치가를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데, 준비된 예배, 그것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했던 그런 예배.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준비된 예배 다음에 준비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냐? 오늘 2장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준비된 예배에는 뭐가 따라오냐? 두 번째, 기쁨이 따라옵니다. 기쁨이에요. 오늘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가 다 일어서서 찬양할 때 막 기쁘잖아요. 기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기쁜 예배, 그 별을 따라왔는데 그 별이 여기에 머물렀어요. 그 머무는 자리에 들어갔더니 내가 바라는 최고의 보석,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표가 오늘 저 구유에 누워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최고의 대상자에게 오늘 나는 최고의 감동을 드리고 최고의 기쁨을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했던 자가, 가장 간절했던 자가 드리는 예배. 가룟 유다는 어떤 여인을 바라보면서 야, 너 잘못하고 있다.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도와줬으면 그게 1년치 노동자 임금인데 얼마나 귀한 돈이 되겠느냐.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렸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높은 분에게 최고의 찬양으로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쁨을 회복할지어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의 기쁨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기쁨 속에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성가대 찬양을 올립니다.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빌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그 찬양 속에서도 최고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가 어떤 사람 볼 때는 그 밭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 마치 그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밭을 살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막았습니다. 아유, 그 버려진 땅을 왜 살라 그래? 그거는 평수에 얼마 안 되는 거야. 사지 마. 근데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자기 전 재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팔아서 그 귀한 걸 샀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계신 예배의 현장. 누가 생각해도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 예배 현장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기쁨은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끝으로 물질로 이어졌다는 거죠. 예배에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포함되었습니다. 황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권이요,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에게 드리는 금을 드리면서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내가 당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향을 드리면서 당신이 나의 신입니다. 거룩합니다. 신성입니다. 나도 주님처럼 거룩한 신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몰약을 드리면서 당신이 나를 위해 죽어주셔야 됩니다. 시체에 바르는, 시신에 바르는 몰약, 당신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영원히 부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오늘 당신이 태어나는 시간이지만 나를 위해 잘 죽어주십시오. 당신이 안 죽으면 내 죄를 속할 길이 없습니다.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잘 죽어주십시오.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몰약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엄청난 능력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만한 희생의 값을 치를 만한 값어치 있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값어치 있는 예배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희생 제물이 포함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내가 드리길 원합니다.
가장 큰 경배로 드리기 원합니다.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아 주시옵소서.